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으면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계속 받아온 그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있다. 이제 더 큰 징계가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기독교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의 율법의 소리를, 그 음성을 들으면 더 큰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경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내용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책이다.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이 쓰긴 했는데 성령님께 그 음성을 듣고 받아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성령님이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것인데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을 꼭 구하시고 읽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음성 잘 들으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이 되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르렀을 때 생긴 사건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고 이제 모세를 공격한 것이고요. 그 모세와 다툰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이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이제 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기만 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환경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반기를 드는 이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힘든 환경에 처하는 문제, 우리가 힘든 환경을 만나는 문제라는 거죠. 힘든 환경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힘든 환경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면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환경이냐 약속의 말씀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고요. 힘든 환경에서 원망하고 반기를 듣는 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 목자로 제대로 삼으면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환경적인 거죠.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이 와도 주께서 지켜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믿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힘든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죠. 이 고난을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환경이 힘들어질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잘 들으려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증험했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 시험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제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됐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상황 봐서, 되는 거 봐서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이게 이제 기회주의자적인 태도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고 항상 흔들리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향방 없이 바람에 떠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말씀을 붙드는 사람, 기회자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 죽음은 죽으리다. 말씀을 지키다가 죽음은 죽으리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죠.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풀무불에서 불에 타서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듣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환경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일관되게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